안녕하세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요, 전부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허허벌판 들판으로 나가서 처음 마주치는 아무 사람이나 딱 붙잡고 저기 이 돈 좀 안전하게 불려주세요. 이렇게 맡기실 분 계신가요? 오, 제정신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사기당하기 딱 좋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수천 년 전 고대 세계에서는 이와 똑같은 일들이 막 매일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약간 이런 비슷한 유혹에 종종 빠지곤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뼈아픈 현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구약성경의 레위기 17장입니다. 이제 언뜻 보면 반드시 이 템트,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피는 절대 먹지 마라, 약간 이런 현대인에게는 엄청 낯설고 막 숨막히게 제한적인 고대의 규칙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네네, 처음 읽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탐구를 통해서 이 되게 기이하고 답답해 보이는 규칙들이 사실은 우리를 그 끔찍한 영적 사기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우리한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스토리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어제 다뤘던 자료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6장에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의 엄청난 은혜를 다뤘잖아요. 네, 1년에 딱 한 번이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죠. 네네. 그 거대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논리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보내주신 자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레위기 17장 초반을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아니든 밖이든 그 들판 아무 곳에서나 임의로 잡지 말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지 마라. 맞습니다. 반드시 회막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입구로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걸 어길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뭐랄까 굉장히 무서운 경고까지 덧붙이시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이 계목을 읽으면서 아마 구독자님들도 저랑 약간 비슷한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그러니까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굳이 회막문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만 고집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각자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나 넓은 들판에서 막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솔직히 현대인 시각에서는 이게 너무 속 좁은 통제처럼 느껴지거든요. 현대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 명령이 주어졌던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심리적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해야만 이 텍스트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요? 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들판이나 높은 산, 울창한 나무 아래 이런 곳곳에 다양한 우상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철저히 거래 그리고 통제였습니다. 거래와 통제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염소를 바칠 테니까 너는 내 밭에 비를 내려라. 약간 이런 식이었죠. 재물을 일종의 뇌물처럼 사용해서 그 초월적인 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와, 재물이 뇌물이었군요. 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 마음대로 들판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놔둔다면요.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방인들의 이런 주술적이고 거래적인 방식을 하나님께 똑같이 적용했을 겁니다. 단순히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그 동기와 방식이 오염되는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들판에서의 현금 사기 비유가 바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건 마치 나한테 평안을 주고 성공을 줄 거라고 막 속이는 그 사기꾼, 즉 우상들에게 내 영적인 자산을 다 털리는 거랑 같았던 거군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뇌물 바치듯이 하지 말고 내가 지정한 유일하고 안전한 공식 창구, 그니까 회막 문으로 와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와, 이건 통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정말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었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하신 진짜 이유는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아,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한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방식으로 허무한 것들한테 마음과 생명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임의로 만든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의 통로를 통해서만 나아오도록 예배의 유일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들판에 유혹을 뿌리치고 안전한 공식 창고인 회막 문으로 와야 한다는 건 이제 아주 명확해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 지정된 장소에 막상 도착해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더 당혹스럽거든요. 이제 그 회막 문 앞에서 받쳐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바로 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피.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피든지 절대 먹지 말라는 명령이 아주 길고 무겁게 막 반복이 돼요. 근데 현대인 눈으로 보면 그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쫙 뿌리는 제사의 과정 자체가 약간 너무 잔혹하고 충격적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에 집착하셨던 걸까요? 피가 낭자한 제단의 모습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고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시청각 자료를 매일매일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신 이유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어요. 17장 11절이요. 어떤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였거든요. 피가 빠져나가면 죽음이 임하니까요. 그렇죠. 피를 흘리면 죽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요.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문법적 장치가 하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문법적 장치요? 성경 전체를 뒤바꾼다고요? 그게 대체 뭔가요? 바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 하나님. 아까 고대 이방 종교의 제사는 인간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제물을 바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뇌물처럼 바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요. 죄를 덮고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그 필수적인 대가인 피를 속죄를 받아야 할 인간이 막 구해온 게 아니라 속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의 논리를 좀 더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어요. 보통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요.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메커니즘을 보면 판사이자 채권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이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파산 상태니까 내가 그 값을 낼 수 있는 수표를 먼저 발행해 줄게. 이걸로 네 빚을 갚아라. 약간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와, 바로 그것이 이 구절에 담긴 복음의 아주 완벽한 핵심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명의 대가인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허락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네, 묵상 자료에 보면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아주 깊이 있는 문장이 인용되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어떤 문장인가요? 그리스도의 피는 이중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몸값이자 우리를 씻기는 샘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몸값이자 샘물.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 몸값이라는 건 노예 상태나 사형수신분에서 빼내려고 누군가 대신 지불해준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치러준 대가죠. 그리고 샘물이라는 건 그렇게 구출된 이후에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묻어나는 오물들을 계속 씻어내는 끝없는 공급원인 거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구약의 그 동물의 피는 결국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어요.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사랑이 이 레위기 17장의 핏빛 규례 속에 쫙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식단 조절이나 고대인들만의 어떤 미개한 금기 사항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피를 그냥 평범한 고깃국 먹듯이 일상적인 간식거리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호흡과 생명은 누군가의 끔찍한 죽음과 생명이 맞교환된 결과니까 그 피의 존엄성과 무게를 절대 잊지 마라. 이런 의미였군요. 이 엄격한 규율 밑바닥에 이런 어마어마한 정서가 흐르고 있었다니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정죄함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보호장치 안에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그 보혈에 담긴 엄청난 사랑에 막 감격을 했거든요. 네, 지성과 정서가 움직였죠. 하지만 당장 오늘 아침에 만원 지하철에 짓눌려서 출근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막 쏟아지는 업무,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팍팍 치이는 현대인들에게 이 고대의 생명의 피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 방대한 진리가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현실에서 살아내야 하잖아요. 묵상재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두 가지 구체적인 결단의 방향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들판의 유혹과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요. 현대 사회에서의 들판의 유혹이라면 우리가 굳이 산속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내면의 메커니즘은 똑같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네, 아주 예리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공, 통장 잔고, 타인의 인정, 커리어라는 현대의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건강, 심지어 제일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까지 희생해가면서 제물로 바치죠. 아, 시간과 건강을 제물로. 네, 내가 이것들을 바칠 테니까 나한테 안정감과 행복을 달라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결단은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 내 삶의 주권을 넘겨주는 영적인 사계에서 제발 빠져나와서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입니다.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군요. 네,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보호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와, 정말 뼈를 때리는 적용이네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나만의 들판에서 계속 거래하는 짓을 당장 멈추고 지정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결단은요. 그 생명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존재답게 이 땅에서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나와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의 도구라. 사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뭐 도덕교과서에서도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되잖아요. 아, 지불된 가격이요? 어떤 느낌인지 확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다락방에 막 굴러다니던 먼지 쌓인 엄청 낡은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냄비 받침으로 막 쓰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냄비 받침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되게 유명한 미술품 감정사가 오더니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작인데 방금 어떤 억만장자가 이걸 1,000억 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와, 1,000억 원이요. 네, 그 순간부터 저는 그 그림을 절대 냄비 받침으로 못 쓸 겁니다. 그 그림의 성분이나 겉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뀐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그림을 위해 지불된 엄청난 가격을 알게 된 순간 저의 태도와 취급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아주 탁월하고 정확한 통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핏값이 바로 그 1,000억 원짜리 가격표입니다. 아, 예수님의 피가 가격표다. 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매겨진 아주 객관적이고 천문학적인 가치죠. 직장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동료, 매일 부딪히는 가족, 심지어 거울 속에 비친 좀 초라해 보이는 나 자신조차도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아들의 피라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사들인 그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거나 무가치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귀한 존재야. 이런 렌즈를 딱 끼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구독자님과 함께 살펴본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짧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되게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대 규칙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꺼풀을 딱 벗겨내고 그 원리를 파헤쳐 보니까 회막문으로 오라는 그 엄격한 제한은 우리를 영적인 사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정말 완벽한 보호장치였어요. 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무서운 명령 뒤에는요.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길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친히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웅장하고 가슴 벅찬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고대 제사 법칙이 어떻게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완벽한 시력 교정 렌즈로 변하는지를 목격한 정말 짜릿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직접 부딪혀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생각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피가 곧 생명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엄청난 가치가 매겨진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나누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핏기가 싹 가시고 생명력을 잃어서 쩍쩍 메말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관계나 영역은 어디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몇 년째 차가운 침묵만 흐르는 가족과의 대화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는 경쟁심으로 가득 찬 직장의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끊임없는 실패와 자책감으로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울 속 여러분 자신의 내면일 수도 있죠. 오늘 당장 그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먼저 툭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은혜의 제단에 생명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결단과 실천이야말로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 나의 삶 한가운데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료 덕분에 이렇게 깊고 풍성한 진리를 함께 탐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 넘치고 눈부시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